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해마다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언제 지키는 줄 알아요? 11월 셋째 주.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선교했던 미국의 북장로교회, 미국의 장로교회가 미국은 12월 셋째 주, 그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거든요. 그 절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오게 되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쭉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제가 대전에 있던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거의 30년, 40년 전부터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추수 때가 더 맞기도 하고 한국 정서 이때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교회에서는 저 가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렇게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로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10월 셋째쯤 좀 이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 10월 셋째 주가 빠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밭에 논에 수확이 끝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여기 와서 예전에 시골에 제가 부여 사람인데 부여에서는 그렇게 빨리 수확하는 걸 못 봤는데 이건 8월 달에도 조생조 이렇게 벼 수확한 걸 제가 봤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하나? 빨라도 굉장히 빠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0월 중순께 초부터 이렇게 쭉 추수를 이 근처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농작물을 수확을 하게 되고 1년을 지켜주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이런 시간이기도 절기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농사 인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 부담 없이 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농사가 주업인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골이지만. 그런데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농사 지을 때나 추수감사절 지키지 농사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가 바뀌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되면서도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는 한 주 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감사설교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교우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니까 많은 경우가요 이렇게 너무나 바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와서 주보 보고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 주 전에 감사 설교를 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상반기에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를 깨닫고 또 1년 동안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소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깨닫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더 아름다운 더 복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주 전에 이렇게 감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이 감사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래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 놨으면 진정한 감사는 아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했듯이 어느 순간, 철이 들 때 보게 되면 그 어느 순간 부모님의 은혜가 그냥 막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것이 맞아, 추수감사절이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건져주셨고, 나는 이렇게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 상처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치유해 주셨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젊은 사람 좀 알 수가 있는 싱 어게인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음악 경연대회, 무명 가수들이 이렇게 경연을 해서 나중에 최고가 되어지게 되고, 그럼 10명을 뽑아서 전국 투어를 하는 이런 대회가 있게 되는, 그게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은 보진 않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도 조금씩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끊어서 조금씩 보고 있고, 지금 지난주 건 지금 마무리 이제 조금 남았는데,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그거 보면서도 은혜 받더라고요. 감동이 되게 되고 마음이 뭉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4번째 시작되는 또 이런 싱 어게인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감동이 되고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매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울림이 있는 이런 가수들 노래도 있었는데,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회자가 이제 다음 분 나오시죠 했는데,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왜 대기자 막 튀어나와야지, 빨리 나와서 그 경연에 참여를 해야지,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자가 갑자기 생각나면 막 뛰어가더라고요. 급하게 가는 가운데 보니까 휠체어 타고 누군가 밀고서 나오는 것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밝고 환한지,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싱어게인을 신청하고 나서 예선에 통과되었는데 그 사이에 트럭에 치이고 트럭에 또 이렇게 깔리게 되어서 몇 미터를 밀고 가서 이제 허리가 6개가 뼈가 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 보호대, 여러분 아시죠? 앞뒤로 이렇게 크게 해서 잘 걸을 수가 없게 되고, 잠깐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발을 이렇게 다 의지해서 붙잡고서 이렇게 발을 걷는, 살짝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걷는, 재활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또 나는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좋아하는 노래를 하게 돼도 감사하다고, 사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몸은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할 수, 목소리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기타로 이렇게 여자분인데 연주하더라고요. 기타로 연주하며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데, 양팔 다 괜찮아서 기타를 연주할 수 있어서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면 나 이제 인생 끝났어, 노래고 뭐고 이제 다 틀렸어, 절망하며 저 사람 나를 또 사고 낸 사람을 원망하며 욕하며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이런 목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거 계속 경연을 한 몇 달 가고, 한 2-3달 몇 달 가거든요. 근데 그 사이 내가 재활 열심히 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자꾸 올라가서,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올라가서 걸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도 갖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하게 되고 긍정적이게 되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감동이 되고, 또 마음이 짠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다 짠하게 되고요, 감동이 되고, 정말 저 삶이 보여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울림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다 어게인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아마 그 울림이 되라고, 단순한 노래 잘한다가 아니라 그 삶을 알게 돼 더 감동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나 불편한데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해요. 마음껏 떠다녔던 한 20대 30대나 됐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껏 뛰어다녔던, 활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정말로 환해서, 야, 저건 쇼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구나.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노래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환한 얼굴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고통이 있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될 때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거든.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편 후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서신이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을 보면서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다 감옥 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복음 증거하면 더 잘되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두지? 나 왜 끝장나게 하지? 나를 왜 보호해주지 않지? 이러면서 원망이 되게 하고, 나 이제 안 믿어.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싱어게인 그 자매도 어떻게 돼요? 몸 보면, 사고 보면 너무 힘들고 억울해요.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또 넘어가 또 다치고 부러지게 되고, 재활 기간이 꽤 오래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할 수 있음에, 여기에 그래도 지금 힘들지만 참여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할까요? 어떤 분이 너무 아름다운 얘기,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감동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그 사람의 고백을 알게 되면 어때? 그 고백 하나에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떤 분의 한 고백 때문에, 한 기도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 이 기도 시작을 이 고백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냐, 그 사람의 그분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때도 있기도 하고, 요거든 먹는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할 때가 있기도 하고, 기분 나쁠 때도 있기도 하고, 내 기분을 다른 사람이 막 그냥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 때가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런 상황, 그게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뭐 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다리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재활을 해야 되지만 허리는 6개 골절되어서 지금 마음대로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믿음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잘못이 없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곳에 날 보내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날 도와주시네, 날 또 일으켜 주시네, 나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환경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딴 교회 옮겨가게 해주세요, 딴 교회 목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 여기 있으면 병들었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한 달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나 죽는 꼴 볼 거예요,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나 지금 죽겠다는데,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살려줘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몇 달 지나고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원망이죠.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는데, 깨닫고 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제가 교회를 지금 엄청 옮겨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님의 헌금 기간, 그래서 막 하나님 감사, 이곳에 보내서 감사합니다, 막 재밌게 하다가 또 문제가 있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 못 살 것 같아서 딴 데 보내주세요. 근데 그 뒤에 제가 그때 어려움보다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줄 알아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더 큰 어려움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해도 더 많이 있고요, 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하나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의 또 마음이 있지. 그래서 그때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지금 수없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1년마다 2년마다 돌아다니고. 근데 그런 고비를 넘기고 어떻게 그 고비 가운데 그러면서 은혜 받고 성장하게 되니까 그 후에서 죽겠다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서 20몇 년을 있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힘든 시간이 아니라,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때는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곳에서 방황이 끝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행복한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곳에 오면 회복되어지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되면 응답받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되니까 행복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군요, 그때 내 방법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 나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이곳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내가 목회했던 곳, 내가 섬겼던 곳, 전도했던 곳들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옥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또 주의 또 격려하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를 보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가 생각난다. 이 얘기는 뭘까요?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의 관계이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목원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가 생각나서 교회를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 받아도 완벽한 상황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만 건강치 못할 때가 있고, 마음이 기쁠 때가 있지만 힘들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자, 제 영적인 아버지, 스승이 되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함께 훈련받고 그 아래에서 있으면서 훈련받고 존경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뵌 분은 없지만 영상으로만 봤지만 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야, 저분처럼 나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그분의 도움을, 또 실질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도움을 받고 따라가는, 흉내내는 이런 분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내 제자자면 어때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 가서 그 사람 얘기하면, 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진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두개 보면 자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또 스승을 보면서 어때요? 그 선생님을 통해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애틋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런 애틋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감사한다. 내가 디모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디모데가 믿음을 성장하는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보게 되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좋다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너무 좋은 교훈이었어요. 중직자였어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호인해요.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않고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예예, 그때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저한테 모든 걸 존중하고 저를 이렇게 너무너무 섬겨주고 아끼는 분이었는데 인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아쉬워요. 예배 끝나고 나면 술 냄새도 나고 그렇게 했어. 중직자인데, 동네의 어른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삶에 통해서.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좋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람 좋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야지만, 내 능력은, 내 마음으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마음이 들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에요.
저도 간사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또 대전에 있을 때도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를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 친구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 같이 있을 때까지 정말 잘해줘야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아는 분들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잘해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간사해요. 보면 그 순간에 정말 고마워서 평생 잘해줘야겠다 했는데 뭔가 서운한 일이 생기니까요, 섭섭함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생기니까요, 그게 내가 왜 잘했냐, 잘하고 싶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 사람과 저의 관계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관계에도 섭섭함이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도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서운하더라니까요. 섭섭해지더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고 났지만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음이 감사. 그래, 그래도 이런 자녀들 나에게 하나님 불러주심이 감사하게 되고, 그래, 나도 남에게 완벽하지 않지. 나도 오해받을 때가 있고, 나도 남에게 섭섭할 때가 할 때 있는데, 상처 줄 때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우리 아이도, 또 우리 교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사하지. 완벽함을 보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싫어지게, 미워지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도 있죠.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났는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요. 또 성숙해지면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뭐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제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또 같이 동역도 하게 되고 같이 감당도 하게 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는 항상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였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깨닫고 나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세 번째 보게 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사는데, 감사하게 살게 되면 뭐 한다고? 어떤 통로로 살아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으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될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감사가 되어지게 되고, 그때 뭐 한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봉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왔구나. 또 살펴보니까 내 어머니도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더니,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가 그런 믿음이었더니 너도 그런 믿음이구나. 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1세대는 외할머니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처음 믿는 분들은 나 때문에 내 자녀들 또 손주들이 또 증손주들이 계속 대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은혜요, 이런 것이 자꾸 고백하면 자손들도 알게 모르게 그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원망하며 불평하면 자녀들도 그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가게 되면, 은혜가 흘러가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또 원망과 불평이 흘러가면 그건 뭐예요? 원수마귀에게 속고 이용당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첫 세대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3세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가정은 믿었거든요. 제가 3대째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게 뭐 어렵지 않았어요. 안 믿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저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지만 제 여동생은 안 가려고 고등학교 때 튕겨나가고 교회를 안 가면 안 간다고 맞았거든요. 보통은 교회 간다고, 저희 시대에 교회 간다고 맞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저희 집은 안 가면 맞는 거예요. 보면 제사를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늘 모이면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명절 때도 예배 드리고 이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저는 제사도 목회 나가서 시골에 가서 봤어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네에서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어때요? 순탄하게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 어떤 분은 뭐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고생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시골에 있을 때도 또 그 대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때문에 그걸 회복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세대는 참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세대에도 이 외할머니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가 되고요. 이게 나는 우리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잘 믿은 나는 끝이 아니라 이게 또 어때? 나를 통해서 또 아래로 흘러가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있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이 자녀들도 목회를 잘하는 경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순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목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교회 안에 사니까 교인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모습도 보게 되면서 어려서부터 얘기하지 않아도 훈련이 되고 본 것 때문에 교인들 마음도 알고 아버지 목회자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시할 수가, 영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과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가고 흘러가듯이, 이 외할머니, 어머니, 이 디모데와 또 그 자손들 계속 흘러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막 돈이 많고 건강만 하고 이것만 복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이게 복이게 되고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게 되고 이게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환경이든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목장 모임 모이자. 그 다음 주 목장 모임 때는 추수감사절 2주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런 새롭게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감사가 나도 내면 가운데 솟구쳐 왔어요.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내 능력 있다고, 내가 사람 좋다고, 성격 좋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인간성이 적고 아무리 믿음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목사라고 저절로 감사하는 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로 살면 어떤 삶을 살아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듣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감사를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